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석희 우리 형제가 군대 가죠? 이제 올해 군대 가는데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도 중요하죠. 훈련 받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훈련 받다가 사고 날 때 환경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즉,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줄 누구도 모르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바깥에서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내 군대로 말하면 내무반으로 내 영역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떤 사건, 사고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곁에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그것이 내 가까이 일어나게 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일어난 다음에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검열을 한다고 하죠. 사전에 이렇게 검열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열하냐면 주님 앞에 검열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죠. 이와 같이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시점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 줘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만약에 때를 알려준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 날짜가 언제다 라고 한다면 잘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와 기간은, 즉 주님이 오실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소관이랍니다. 주님의 뜻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실은 긴장해야 될 것도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느긋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성이 항상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늘을 쳐다보냐요. 왜 하늘을 쳐다보냐입니다. 그 뜻은 가신 그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쳐다보신 그분이 거기서 단절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대로 오신답니다. 쳐다볼 거 없답니다. 누가 오시냐면 그분이 오신답니다. 그분이 그대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분을 전할 뿐입니다. 가신 그분이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복음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대로 오늘 교회가 바로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하냐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준비한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그거를 먼저 선택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명령하심, 주님의 뜻하심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신앙이 나를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환상이죠. 자기의 착각이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처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처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한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불만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늘 추측하는 중에 저마다 좋은 행위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저마다 주장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똑같은 집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어떤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은 수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 집을 충성스럽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집을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문을 열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것이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이 열리지 않는 그 문을 부숴서 주님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역사를 내가 초청하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파괴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초청할 때 그분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너희들이 왜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나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성령을 덧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이 저주, 즉 주님의 왼편에 있는 그와 같은 염소, 그와 같은 마귀의 그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권능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때부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됩니다. 확신하지 않는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는데 증인이 됩니까? 내 삶이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니까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 많은 설교, 많은 소식을 들어도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나 한 구조를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삶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믿는 말씀이 너희를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이 되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왜? 믿어지니까요. 인격이 되어 믿어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말씀대로 이끌어 갈 겁니다.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의 요구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안 믿어지면 아무리 들어도 따르질 못하는 거죠. 참 요즘 들어서요. 세상이 정말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서열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었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자의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완악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면요, 누가 그 권위 없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권위가 있어야 순종하는 거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즉, 권위가 있을 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권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이거를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성령이 입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덧입혀지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받아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오니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알지면서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영혼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영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자꾸 자극하니까 내가 이걸 영으로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방치된 채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세상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는 다 되는데요. 근데 성령 밖에 있는 이 현장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숨겨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느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되면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오면 5명의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절박하니까 니네 것 좀 빌려줘라. 절박하니까.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남의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돼요. 남의 것 가지고 등불을 계속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론은 가능했어요,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능할 것 같죠? 누군가가 말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말하는 그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 맞잖아요. 누군가가 만난 그 하나님, 그는 만났을지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나도 그 하나님 믿지. 그의 기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인정받을 만하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서면 남의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 말을 들을 때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부자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사로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사로가 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나사로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 문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헐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사로처럼 고통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부를 가지고 그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부자가 가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지옥의 인생이었더라 이거예요. 밑에 자기와 똑같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올 줄 알고 착각 갖고 살고 있어요. 착각하며.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저 5 부자들도 결국 경험할 날에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경험해야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처럼 살지만 지옥 갈 부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부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실천이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실천을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양날선 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니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니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내 영혼이 죽게 됐는데요.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데요. 그러면 안 해도 견디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여러분 이제 방송에서 딱 틀면, 유튜브 틀면 많은 설교의 목소리들이 쫙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양날선 검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양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삶을 쪼개고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행위를 절단하며 부수며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건 순종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속이고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습니까? 거짓이죠. 말씀은 진실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은 거짓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겁니다. 근데 주님 거를 가지고 내가 도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희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나의 자신이 사용해서 나를 속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니까요. 수가성의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가 살아 역사하니까 그 남편이 없고 남편을 숱하게 많이 둔 그 창녀인 그 수가성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피하였던, 과거는 피해서 살아왔던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너희들이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 여자가 그분의 증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대가골리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니까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하죠. 날 때부터 눈먼 거지 장님인 그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아들의 눈에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뭐예요? 씻고 보게 됩니다. 너를 누가 낫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가 맞냐? 예수가 맞냐? 거듭거듭 아닌 대답을 원하였지만 아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출교당하고 쫓겨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요. 왜? 그분이 친히 나를 고쳤는데요. 그분이 친히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요,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적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믿어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안 믿어지니까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만나셔요. 그분의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난리가 나죠. 아니 저놈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 판결에 맡기도록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증인이 됐던 놈 아니냐. 아니 근데 저놈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받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래서 괴수와 같은 내 자신으로만 이제는 뭐예요? 인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때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진짜 팔싹동이 칠싹동이 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뭐예요? 믿어지니까 그분의 은혜로 지금은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사는데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믿어지니까요. 경험이 되니까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들음이 내 안에서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듣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왜 손해보는 짓 해? 내가 왜 내 자신이 그거 하면은 내가 손해볼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완악하게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 성취해 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채널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다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하시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여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발부둥 쳐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내 영혼이 죽게 됐는데요. 내 영혼이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데요. 그럼 죽게 되는 건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의 첫 출발지입니다. 칼빈, 위대한 신학자들이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성별 자기 결정권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요. 16세 전까지인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여자로 살래. 그럼 내 여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독일에서요. 모든 신학이 실은 독일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이요. 이제 점점 시시각각 주님의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겁니다. 창조주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한다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 만듭니까? 차라리 내가 여성이 되고 싶다면 주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냈겠죠. 내가 중성이 되고 난 여자도 되고 남성도 되고 다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새로운 제3의 인물로 만들어내셨겠죠. 그러면 주님이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다만 고백할 뿐입니다. 가신 그분을 오늘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제도와 법을 가지고 바꿔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교회의 신앙 고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현실에 저항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성령이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해 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그거 하나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요, 그거 대가 지불하지 못한 채 내 육신의 삶의 이유와 핑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내 삶의 위기를 두려워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그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체로 이렇게 결제한다고 합니다. 그죠? 손바닥을 얹으니까 결제가 됩니다. 얼굴을 보며 홍채를 인식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모든 칩들을 우리 신생체 안에다 아마 심을 날도 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경각심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째깍째깍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자꾸 뒤로 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시간에 우리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발부둥 쳐야 될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급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느슨하게 풀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이 상황을 알고요, 잘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간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오순절입니다. 10일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이 보혜사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적절하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세상 책망할 것이고 죄를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너희가 심판의 행동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가 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의를 따라 행하지 않은 너희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맨날 며칠이 못 돼요. 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산다.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 법을 밖에다 새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마음판에 내 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법을 따라 이 법을 따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다. 성령의 법이다. 그 법이 너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서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동의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소리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동의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열매 맺는 밭이 되어서 정말 열매를 맺는 인생, 값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저 지나가고 마는 인생,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되어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소원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확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성령께서 거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세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죄를 가까이 하면 주님이 채찍을 들고 다 엎으실 뿐입니다. 내 성전,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세상 현실에 꽉 매여 산다고 한다면 도적의 소굴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채찍만 있습니다. 다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소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집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집을 향한 부탁이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집에 주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